자,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을 보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민 형제가 노래는 잘하더라고요. 그죠? 참 이렇게 감동적이었는데, 그런데 사람의 목소리가 같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 흉내 내는 건 있죠. 그렇죠? 흉내 잘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기로. 저는 참 신비해요. 이렇게 셀 수 없이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다 다를까?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은 생긴 게 또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같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MBTI 등등으로 이렇게 유행어하지만 사람은 너무나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누구라도 개별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묶어서 이렇게 퉁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라도 인정받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해요.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남자일수록 다 아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 알지만 상대방이 뭐예요? 듣기를 원한다. 이게 점수 딸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 돼. 그러면 점수를 아주 잘 따요.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잘 몰라요.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잠언의 한 구절 한 구절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잠언 속의 한 구절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잠언이 쉬우면서도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인격체가 그분이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분이 성경은 뭐라고 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와 관계를 갖고 있다. 이거는 평생 가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내가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기도 어려운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배우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뭐냐 그러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돼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친구 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려고 그러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실까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한 7, 8가지가 되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러면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죠? 1절에 속이는 저울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 고대사의 이야기죠. 우리의 주식인 쌀을 이렇게 측량할 때 여러 가지 트릭이 사용된다고 해요. 쌀을 살 때는 이게 이게 설통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걸 건드리지 않는데요. 이렇게. 그런데 팔 때는 건드린다고 합니다. 자,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거짓말을 하나 하면 2개, 3개 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에는 소망이 없게 되죠. 본인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속이는 저울, 공평한 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냥 거짓말 안 하는 걸 의미할까? 욥기 1장에 가게 되면 1장 1절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가게 되면 욥에 대한 평가를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욥이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게 뭘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욥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함께 나누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에 조금 들어가 보면 욥이 생일잔치를 벌이고 난 뒤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자녀들이 다 자기 집으로 가고 난 뒤에 욥이 뭘 했다고 하냐 그러면 제사를 지냈다라고 돼 있어요. 욥이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욥이 그렇게 합한 마음이 들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욥이 막 고통을 당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통을 당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 그래요.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떤 집안에 불행이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욥이 고백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인격체 앞에 서니까 나는 너무나 조그만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 욥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바로 나는 이 세상에서 참 괜찮고 재물도 많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 앞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 몇 주 전에 우리 공부를 했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에 여름이 되면 지금처럼 에어컨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더위를 식혔을까요? 수박 화채라는 거 여러분 압니까? 화채. 그러니까 수박을 하나 사오고 반을 쪼갈려가지고 이렇게 수박을 그릇에 다 넣고 또 얼음을 사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더위를 식혔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우통을 벗고 난 뒤에 물을 이렇게 부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목욕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동생 야고보가 자기와 그렇게 목욕하면서 놀았던 그 형이 바로 누구라는 걸 알게 되었죠? 도마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조물이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정직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정직입니다. 정직은 문자 그대로 배우자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자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은 좀 더 상위 개념을 이야기하면 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그 상위 개념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거짓말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나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 안개와 같은 존재가 내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축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교만이 오면 욕도 의곤이야.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정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뭘까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는 망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제 식사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청년하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나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청년도 겸손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누구나도 다 겸손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그 정답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만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겸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히나 청년들이 지난 친구로부터 참 겸손하다라는 칭찬을 듣는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질문하면서 그 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지혜가 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요즘은 AI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이 떨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AI에게 물어보면 제가 독서하다가 궁금한 점이 물으면 다 이렇게 단어 치면 다 나와요. 이렇죠. 그런데 AI가 아무리 발달되어 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는 AI가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 말해야 될까 말하지 않아야 될까는 지식이 아니라 뭘까요? 지혜예요. 특히나 배우자와 관련해서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신혼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든 항상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 배우자가 어떤 말을 하면 꼭지가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면 그건 안 돼요. 그 지혜의 해소가. 그런데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2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잠언서 2장 6절에 가게 되면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독서를 많이 하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물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오늘 본문 11장 2절에 보면 누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은 설교가 좀 논리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정직한 자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 예배 전에 1년 만에 만난 우리 은비자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해보았는데, 내 눈에는 상당히 해피해 보여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고민도 안 했대요. 그리고 외국 생활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는 은비가 잘 살까, 잘 지낼까 이런 마음이 있어도 본인은 전혀 근심 걱정 없었다. 교회도 한인 교회가 아니라 이제 캐나다 영어를 사용하는 교회에 이제 4번째 교회인데 잘 정착해 가고 있다. 그런데 영어는 1년 해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고 몇 년 정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쉽게 귀국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캐나다에 살면서 저학을 가져도 충분하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함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지혜의 원형은 누구일까요? 예수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지혜가 되셨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길이에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1등 되는 것이 목표인 세상 사람들 눈에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자기에게 상담을 하고 싶은데 1등 하는 친구는 그 시간에 뭘 하냐 그러면 공부를 하죠. 당연히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 친구의 마음을 들어줘요. 그 친구의 상담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친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친구가 더 인정을 받을까요? 부자가 인정을 받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무런 재산 없는 집에 가장 교육도 받지 못한 그 집에서 평범하게 30년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만 3년 동안에 세상의 권세를 갖기 위해서 사신 것도 아니고 오직 별 볼 일 없는 1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등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3년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이 나이가 되어가지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를 꼭 내가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자주는 아닌데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 속에도 당연하게 내가 늦게 교회를 개척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편으로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할 때 저는 장년층보다도 우리 청년층이 제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해외여행이나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제 그 결혼식이 세 번째 결혼식입니다. 우리 명흥 형제 부부가 첫 번째고 효산 형제 부부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강민 형제 부부죠. 네 번째가 누가 될지 잘 몰라요. 내가. 누가 될지 모르는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결혼식 하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결정을 해 나갈까라고 할 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한다. 그게 나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나는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 번째가 제일 이게 만만찮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첫 번째가 정직한 사람이고, 두 번째가 겸손한 사람이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앞에 두 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 번째는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4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4절 속에 가장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구절이 하나 있죠? 뭘까요?
조금일까요? 그렇죠? 조금일까요? 진노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교훈적이기 때문에 설렁설렁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럼 저는 잠언서를 읽을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잠언서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진노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침이 있으면 뭐가 있죠? 저녁이 있잖아요. 봄이 있으면 뭐가 있죠? 가을이 있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뭐가 있죠? 중학교를 가잖아요. 중학교를 가면 중학교를 뭐 해요? 졸업하죠. 고등학교를 입학하면 뭐 하죠? 졸업하잖아요. 왜 이런 시스템이 계속 반복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의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아요. 청년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창조가 있었기에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말에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의로운 자가 되어야겠죠. 그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목표는 하나예요. 돈이에요. 권력은 10년이면 다 지나가는데 돈은 바뀌잖아요. 이 세상을 주도하는 그룹은 누구냐 그러면 부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부자가 세상을 지배해요. 그런데 그 부가 세상 끝날에는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부를 소홀히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적절한 부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재테크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는 그 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부가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머지 귀중한 것은 다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는 데는 소용이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재물은 우리가 얼마나 재물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좋은 평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의롭다라고 하신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얻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움의 선물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는데 의로움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겸손한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왜 겸손하지 못하냐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일주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을 가지기가 참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존재야라고 이 고백하는 게 일주일 동안에 한순간이라고 있으면 그것은 성공적인 시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성경책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 없는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게 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